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거룩함이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생애를 구별하며 시온의 은혜를 앙망하는 성도들 위해 거룩함으로 임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생각을 또 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생애하는 동안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주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1장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높게 춤추어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둥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의 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누가 더 강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최근 국제나 국내를 막론하고 현실 사회는 결국 강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각 나라나 단체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면에 있어서도 강함을 지향하고 있고 정부나 정당도 더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도 강자게임이라는 프레임 속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도 경쟁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꼭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입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도덕성, 윤리적 가치, 공정성, 협력과 상호 의존에 따라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겨야만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라도 지면 안 되며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를 제압하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자일까요? 힘이 센 사람일까요? 물론 힘이 센 사람이 강자일 것입니다. 원동현 박사는 5차원 전면 교육을 말씀하시면서 교육은 남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를 기르고자 함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힘은 경쟁에서 사용되는 힘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과 능력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싸움을 잘하면 강자일까요? 힘이 센 사람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강자일 수 있습니다. 체력이 강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삼손처럼 문짝을 떼어 산 꼭대기로 가지고 가는 힘은 아무 쓸데없는 힘입니다. 진정한 체력은 약자를 보호하기에 사용될 때 그는 정말 체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강자인가?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할 만큼 많은 돈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벌이가 되는 곳으로 몰리기도 하며 누군가 대박이 났다면 귀가 솔깃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관계를 다 깨어버렸다면 그 돈의 힘은 독이라 할 것입니다. 패거리가 많으면 강자인가? 그렇죠. 어떤 공동체이든 이너서클의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며 우지좌지하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늘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도 회자됩니다. 높이 오르면 강자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그 법으로 경쟁 상대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군림하는 사람의 의자에는 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 의자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그를 진정한 공경과 사랑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도 다 잠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서너 살 아이도 화가 나면 눈을 흘기며 아빠한테 이럴 거야 라며 절대 강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높고자 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예수께서 주신 약속 하나와 모든 상황에서 힘과 답이 될 수 있는 행동 강령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침과 힘이 되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그것을 사랑함과 오용이 죄와 악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에 이르신 말씀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교훈과 생애에서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제6시에 일감을 얻은 사람이 있었고 제9시와 12시에도 일감을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품삯을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11시 오늘 오후 5시쯤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품꾼들은 그렇게 하루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조용하고 훌륭한 하루가 품삯을 줄 때 갑자기 긴장과 충돌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먼저 온 자들의 거친 항변이 나옵니다. 이 항변을 들어보면 그날 누구의 말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주인의 말이 맞는가?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다는 먼저 온 품꾼들의 말이 맞는가? 누구는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누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어 같게 하다니. 어쩌면 주인의 말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수고를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내게는 행복감이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맞는데 힘이 들어요. 내 주장이 사실인데도 그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들며 내가 이 신앙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맞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과 품꾼 중에 누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더 강하게 보이는가? 품꾼들의 말발이 훨씬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청지기도 오후 5시에 온 품꾼도 자기 자신들도 다 불행한 하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원리나 법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학에서는 생존자 편향이라는 현상이 있고 경제학에서는 금리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비행기 수리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적의 총탄에 맞은 날개 수리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떨어진 비행기 엔진이 문제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는 실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찰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분석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전체 집단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과 실수를 말하죠. 즉 주목할 만한 사례나 성공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어 실패한 사례나 보이지 않는 요소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한 말입니다. 금리 패러독스도 개인이 저축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경제적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현상입니다. 개인이 더 많이 저축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어 생산량과 고용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내 주장과 내 이익만 생각할 때 예상치 못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강자의 허상을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비유의 등장인물, 즉 둘째 아들, 큰아들, 아버지의 생애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려는 권면의 측면에서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을 이해할 때 탕자의 비유가 말하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가장 처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소개합니다. 어쩌면 오늘 탕자는 우리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방탕한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말에 큰아들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들어가자 할 때에, 기뻐하자 할 때에 그 말에 완강히 거절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함께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의 항변에서 틀린 소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맏아들의 주장이 마땅합니다. 아버지를 평생 섬기고 명을 어김도 없었는데 친구들과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입장이 맞나요? 맞아요? 아니면 틀려요? 맏아들의 입장이 약해요? 아니면 강해요? 이 논리에 따지고 대항할 사람은 없어요. 아주 극강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고요.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집에 돌아옵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는 말도 동생이 홀로 나갔던 것이지 아버지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논리도 없고 말도 맞지 않습니다. 분노한 아들 앞에 작은 약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강한 태도를 보입니까? 맏아들이 강한 태도를 보입니까? 맏아들이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함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 강함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가 집으로 가자는 말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매일 아침마다 간청을 했습니다. 동생을 좀 찾아봐라. 너는 걱정되지도 않니? 이 말에 못 이겨 형이 집을 나간 동생을 뒷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소문해보고 알아보니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치민 형은 오늘부터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형제의 인연을 스스로 끊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가 염려하실까 봐 그동안은 찾아보았는데 없어요. 어디 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아버지를 안심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말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폭탄처럼 쏟아놓았습니다. 참 모범적이고 강한 형이죠. A학점 신드롬에 빠진 형이죠. 누구든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인기를 얻으면 그 사람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탕자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대표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오름이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강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힘, 정당함, 모든 강함의 조건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그 하나가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체면에 먹칠을 한 채 돌아와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며 가락지를 끼워주고 기뻐하며 남루한 그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A약점 신드롬은 우월감 갈등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신념 또는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의 것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경향인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생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A약점 신드롬이 동생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정작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인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머문 맏아들이었다고 이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세리와 창기들은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정작 A약점 신드롬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멸시했고 부정했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의 집의 종의 하나로라도 받아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아버지를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해서 나사렛 출신의 한 비류의 이야기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 어느 것이 옳으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룹 사고가 만든 힘의 과시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에 힘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룹 사고의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룹 사고는 늘 특정한 교리나 이론을 공유하는 그룹 내에서 해당 교리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경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떠나 그들만의 이념 세상을 만들어가며 강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오히려 약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가장 약한 참남된 자처럼 매도되고 힘이 없어 희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강한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채찍질해도 그들의 죄와 악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을 내어줄 만큼 크고 강한 분이 계셨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 온갖 수모와 고통에도 오직 사랑의 대상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진정한 내면의 힘, 그 사랑의 힘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강한 자들 앞에서, 세상의 부유한 자들 앞에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굽히지 않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희생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 같으나 세상이 알아야 할 강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재림 성도가 가져야 할 힘이 무엇이며 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005년 뉴 올리언스를 강타할 때 일입니다. 이 허리케인으로 당시 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약 1,800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재민들을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태풍 허리케인의 피해도 피해지만 방송사들의 편파 보도와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했습니다. 흑인이 슈퍼에서 식품을 가져가면 식품을 약탈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붙였습니다. 백인이 슈퍼에서 식품을 가져가면 식품을 확보했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위기 상황에서 흑백 갈등과 함께 인간이 갖는 도덕성은 찾을 수 없었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미 연방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주 방위군을 파견해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안전을 위해 슈퍼돔에 모였지만 통제가 되지 않아 그곳에서도 강간, 살인, 자살 등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강간, 살인, 자살 등의 불길한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여 돕고 있는 곳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인분이 보였으며 깨끗한 물도 부족했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피해 찾아간 뉴 올리언스의 슈퍼돔에서 이재민들은 악몽 같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또 패싸움이 벌어지자 20여 명의 주 방위군이 공포탄을 쏘면서 질서 유지에 나섰으나 그것마저 먹혀들지 않는 절박한 순간에 한 그룹의 여성이 성가를 부르면서 겨우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다고 포스터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상황을 모면한 것은 20여 명의 주 방위군의 공포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 한 그룹의 여성이 부르기 시작한 성가는 오히려 긴박한 상황을 모면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어메이징 그레스라는 찬양일 것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 찬미가 돔에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점점 질서가 유지되고 폭력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강대강의 충돌과 반목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또는 기독교 신앙이 무기력하게 보일 때 지금 필요한 힘이 어떤 힘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어떻게 그런 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 힘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말씀하시며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확인해 줍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불평을 하느냐? 나중 온 자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밝히십니다. 주인의 뜻은 품꾼이 일한 양대로 품삯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품꾼이든지 하루를 살아갈 기본 생활비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에는 품꾼들은 누구든지 하루의 행복을 보장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찍 분리웠거나 늦게 분리웠거나 핍절한 품꾼들에게는 약을 사다 주어야 할 아내가 있고 교육비를 주어야 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어떤 이익을 주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함께 수고한 모두에게 하루의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함을 악하게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한 품꾼이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주인님, 주인님, 고맙습니다. 사실 저 품꾼은 제 이웃입니다. 병약하여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늘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가 11시에 왔을 때 얼마 못 받을 텐데 내 품삯이라도 나눌 수 없어서 나는 그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저도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내일도 저를 불러주신다면 오늘 저 사람이 못한 것까지 제가 더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불평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날 하루의 마침이 웃음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인도, 품삯을 주는 청지기도, 모든 품꾼들도, 그리고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 미안해하는 품꾼까지 모두가 행복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치 큰 손해를 입은 것처럼 원망하며 논리적으로 형평성을 따지며 강하게 항의했던 태도보다 연약한 이웃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의 힘이야말로 재림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이런 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첫 고백에서 아버지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게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 한 첫 마디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고백된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심이 그 아버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거린의 모습으로 온 것도, 가정의 체면도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하는 아들을 보는 순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진 송아지라도 잡고 잔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에 함께하지 못한 맏아들의 태도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항의에 논리적으로 대항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재산도 명예도 권위도 힘과 능력도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힘의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한 아들의 돌이킴과 비록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한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힘을 본 것 때문입니다. 이런 하늘의 역사와 함께 한 아버지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자 앞에서나 부유한 자 앞에서 높은 자 앞에서 멸시받고 조롱하고 채찍질해도 그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소명을 굽히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를 묵묵히 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필요한 더 강한 힘은 무엇일까요? 내가 힘이 있어 그 권세로 나를 따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서로를 경외하며 함께 거룩해지는 힘이 아닐까요? 어떤 경우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은 십자가의 희생에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맡기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어린이 동화작가 정채봉 씨는 멀리 가는 향기라는 동화집을 냈습니다. 멀리 가는 향기에는 양이 받은 축복이라는 조지 기승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주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어내 놓자 크고 작은 물음과 부탁이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머리가 좋지 못한 당나귀도 끼어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빈번히 제 이름을 잊어먹고 찾아왔습니다. 또 깜빡 잊었습니다. 저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이 녀석아, 이번이 몇 번째냐? 당나귀란 말이다, 당나귀. 창조주는 당나귀의 두 귀를 조금 늘어지게 잡아당겼습니다. 다음에도 내 이름을 잊어버리거든 귀를 생각해라. 나는 귀가 길다. 그러니 내 이름은 당나귀다 하고 말이야. 당나귀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벌을 에워싸고 여우와 오소리와 토끼가 징징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침을 가진 벌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뭐 해도 침을 마구 쏘아대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벌의 침은 일회용이다. 침을 쏘아버리게 되면 생명도 끝나는 거야. 그러니 벌은 명심하거라. 내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침을 쓰도록 해야 할 것이야. 여우와 오소리와 토끼는 좋아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벌은 엥하고 볼이 부어서 돌아갔습니다. 창조주가 한숨을 돌리려는데 또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다른 짐승들이 저를 얕잡아보고 못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통을 좀 덜어주십시오. 내 말도 맞다. 너를 너무 곱게만 빚었어. 창조주는 한참 있다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일을 옥리로 하고 내 발톱을 갈퀴 발톱으로 바꿔줄까? 아닙니다. 저는 육식하는 맹수들과 같이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풀을 뜯어먹고 사는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럼 너의 입속에 독을 감추어 둘까? 아이고, 그건 더 싫습니다. 뱀들처럼 미움을 받고 살기는 싫어요. 그렇다면 너의 이마에 뿔을 달아주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되겠어요. 염소는 걸핏하면 뿔로 받으려 하거든요. 창조주는 말했습니다. 참 딱하구나. 너를 해치려 하는 자를 막자면 내 자신이 그들을 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양은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그래야만 하다니. 양은 한숨을 쉬면서 쓸쓸히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아버지, 이대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누구를 해칠 능력을 가지면 해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옳지 않는 일을 하기보다는 옳지 않는 일을 당하고 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양은 돌아서 갔습니다. 이를 본 창조주는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큰 축복을 양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오, 착하고 착한 양아. 너는 힘이 없어도 땅에서 대우를 받고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은 어진이들의 상징이 될 것이며 어느 힘센 짐승보다도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다. 무엇이 양을 축복의 양으로 만들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양은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마음의 결정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할 진정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보다 악을 당하고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시작입니다. 누가 강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손으로 악을 이기고
넓게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강자들로 세상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진정한 강한 힘만이 세상을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으로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의 기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힘의 근원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인 것을 확신하며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자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관 아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힘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힘을 소유하시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을 소망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얻으며 그 아름다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우리 기쁘게 노래하세. 소망 되신 주 예수께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주 큰 사랑을 깨닫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결심하며 이 성전을 떠나는 모든 회중들 위해 거룩한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희망과 은혜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